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1인 1역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각 반에서 이제 그 각 반을 위해서 한 사람이 한 가지씩 일을 맡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화분에 물을 주는 것을 맡았고, 어떤 학생은 학급 문고를 관리하는 것을 맡았고, 각자 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또 희망하는 것에 따라서도 그렇고 선생님이 지정해줘서 1인 1역 이렇게 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 저에게 준 1인 1역은 선생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교무실에 가서 생활기록부를 가져와라 그러면은 교무실에 가서 생활기록부를 가져오고, 무슨 쪽지를 주면서 옆반 선생님에게 전해줘라 그러면은 옆반 선생님한테 가서 전해주고 했던 이제 그런 선생님의 이제 심부름을 하는 것이 저의 이제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선생님께 선생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그 1인 1역을 받았을 때, 지금도 제 기억에 초등학생 시절이지만 참 기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우쭐했던 것도 같습니다. 6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나에게 선생님의 마치 비서실장처럼 선생님의 심부름을 맡겨주셨구나. 선생님이 정말 나를 믿나 보다. 선생님이 나를 인정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참 기쁘게 심부름의 그 1인 1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건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면 이제 개각을 하죠. 모든 관료들을 다시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그때마다 이제 언론이라든지 이제 하마평에 오르는 그런 인물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개각이 발표가 되면 이제 새롭게 강요로 임명된 사람들은 또 주위에서 많은 축하도 받고 그들이 많이 기뻐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으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았고 내가 무슨 장관으로 이렇게 또 낙점을 받았고 이제 일할 수 있게 되었구나. 참으로 기뻐합니다. 초등학생이 담임 선생님께 이렇게 인정받았구나라는 그런 생각, 쓰임 받는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참으로 기쁘고, 또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신임 강요들도 참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구나, 이 대통령으로부터 인정받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참으로 기쁜데, 하물며 우리가 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 만약에 우리가 낙점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임명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은 정말 참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황홀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그런 그릇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담임 선생님한테 쓰임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한 나라의 대통령한테 쓰임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처음부터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온 천지를 다스리는 그런 전능자,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임명을 받고 쓰임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비되어야 할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많은 우리 청년들과 같은 그런 젊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그 덕목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디모데의 정확한 나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뭐 교회 지도자였지만 매우 젊은 그런 지도자로 보입니다. 학자들은 보통 30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우리 청년부로 하면 애녹청에 있는 그런 청년들과 비슷한 나이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준 이 권면의 말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너는 이런 요건을 갖추어라 하는 그 말씀, 우리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구비되어야 할 것들 4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는 잘못된 가르침에 오염되지 않은 바른 믿음, 순결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좀 보시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집집마다 보면은 평상시에 쓰는 그릇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뭐 이렇게 손님이 온다든지 아니면 조금 특별한 날에 이렇게 좀 내서 쓰는 그러한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특별히 남자들보다 그릇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영국에 유학하는 시절에 영국에는 좀 유명한 그 브랜드의 그런 그릇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이제 수입되면 상당히 이제 고가의 그릇들인데, 영국 유학 시절에 이제 그러한 그릇들을 이렇게 대폭해서 세일하는, 할인해서 파는 그런 좀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좀 아울렛 같은 데서 팔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아주 뭐 10% 20% 할인이 아니라 뭐 70% 80% 막 이렇게 할인을 하는 그릇인데 완전한 정품은 아니고요. 보통 사람이 보면은 뭐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 보면은 이게 뭐 어디 기스가 났다든지 좀 하자가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많은 그 한국 유학생 또 뭐 교민들 이제 그 할인한다는 그 이제 기간 뭐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나서 그렇게 많이 할인될 때 가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명품 그릇이죠. 그런 것을 가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구매를 합니다. 제 아내도 그렇게 세일을 할 때 가서 그 그릇들을 이렇게 좀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뭐 우리 식구끼리 밥 먹을 때는 뭐 내놓지 않다가 손님이 오거나 뭐 특별한 날이 있으면 뭐 차를 또 대접할 때면 그 그릇을 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듯 집집마다 말하자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으로 하면 금그릇과 은그릇과 같은 그릇이 있고, 또 나무그릇과 질그릇과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조금 이제 평상시에 쓰는 뭐 그릇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고급스러운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일상적인 그릇, 뭐 나무그릇, 질그릇, 이러한 구분 이전에 주인에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끗한 그릇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브랜드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지워지지 않는 페인트 자국이 크게 있다면 그 그릇은 사용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볼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되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무엇일까? 본문의 문맥에서는요, 이런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우리가 이제 2주 전에 전한 그 말씀인데요, 본문 바로 앞에서 언급한 거짓 교사의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가르침, 비진리, 이단의 가르침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16절과 18절을 잠깐만 보시죠. 거짓 교사의 가르침,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이 거짓된 가르침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다.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이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가르친다는 거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즉 여기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 말은요, 비진리, 거짓된 교훈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아주 순결한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이 이렇게 섞여지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이단의 어떤 잘못된 신학사상, 아니면은 성경을 잘못 풀이하는 어떤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 섞여지지 않은 정말 성경 그대로의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 순결한 믿음, 깨끗한 믿음, 이런 것으로부터 깨끗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 즉 바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성경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굳이 어디 이단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바르게 믿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어떤 잘못된 믿음의 내용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이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먼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러한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어떤 교리, 어떤 잘못된 믿음의 내용, 이런 것에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듣는 설교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꽃청 같은 경우는 순모임을 하고 있죠.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순모임을 한 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엔 이제 어떤 교리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순모임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우리 순모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순모임, 또 교리를 배우는 이런 순모임, 여러분들 참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내용을 정말 확인하고 정말 진리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렇게 다져나가는 그러한 매우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이 순모임에 임하시고 또 열심히 배우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확고하게 설 때에 진리가 아닌 것이 여러분을 미혹할 때 그러한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 위에 경고히 서서 말씀의 진리를 거스르는 어떤 거짓된 가르침, 이단, 혹은 어떤 철학 사상, 혹은 이 세상의 어떤 풍조,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아주 바른 믿음, 순결한 믿음을 견고하게 갖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순결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입니다. 2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디모데는 젊었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30대 정도로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혈기왕성한 그런 시기입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계속해서 쓰임 받으려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욕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투미아는요, 좁은 의미로는 성욕을 얘기하고 조금 넓은 의미로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욕망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젊은 디모데에게 한 권면이어서 전자 성욕에 주의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때에는 특별히 성욕으로 인한 음란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분 얼마나 음란한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비교해서 20년 전에 비교해 본다면 지금 우리 사회의 문화는요 너무나 많이 정말 훨씬 더 그때에 비하면 많이 이렇게 음란해진 것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도로 음란한 문화가 우리 주위에 도처에 널리 퍼져 있는 이때에 우리 기독 청년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음란의 사슬에 걸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 방법밖에 없죠. 오늘 우리말 성경에 보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피하고로 번역된 그 원어의 의미는요 도망하고입니다. 도망하고.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 음란함을 그냥 단순히 음란함의 미혹이 올 때는 옆으로 살짝 피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음란함과 반대쪽으로 멀리 도망하라라는 거죠.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조직 신학을 가르쳤던 그런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분이 조금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여러 주에서 강연 투빙도 많이 받고 그래서 강의도 많이 하고 그러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호텔에 투숙하게 될 경우에는 일반적인 호텔은 다 어떤 그런 성인 채널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차단되고 본인이 요구하면은 그걸 오픈하고 그러는데 어떤 호텔은 가면 성인 채널이 차단되지 않는 그런 호텔도 이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자기가 이제 호텔에 들어갈 때 호텔 그 프론트데스크에서 늘 확인하면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묵고 있는 이 방에 성인 채널은 꼭 차단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분이 호텔에서 휴식하면서 TV 채널을 돌리다가 성인 채널을 우연히 이렇게 만나면 혹시라도 자신이 음란의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자신은 차단한다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2014년에 한국교회탐구센터에서 우리 기독 청년들이죠. 기독 청년들을 서베이해서 발표한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성에 대한 현재 한국교회의 청년들의 성윤리는 사실 성경의 가르침과는 매우 멀리 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미혼 기독 청년의 52%가 성관계의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미혼 기독 청년의 61.3%가 혼전 성결은 필요 없다라고 답했고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혼전에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답한 기독 청년이 57.4%. 이 수치가요 그냥 일반 청년에게 설문조사한 수치가 아니에요. 기독 청년에게 한 설문조사입니다. 성경에서는 부부간의 성관계를 제외한 모든 성적인 관계는 10계명의 제7계명 간음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혼을 약속하여서 이미 약혼한 사이라 할지라도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왜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러한 치수의 결과가 나왔을까? 둘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는 혼전 순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모르고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았든지 아니면 혼전 순결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순결을 지키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남자든지 여자든지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혼전 순결을 지키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음란한 문화가 우리 사회의 문화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음란의 유혹에 굴복하지 말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마귀를 대적하고 유혹에 맞서서 싸워서 결국에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맞서서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대적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유혹이 오면 너무나 쉽게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면 그냥 이것은 나는 뭐 육신이 연약한 존재하고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라는 거죠. 너희는 죄와 싸우되 어디까지 아주 강하게 싸워야 하느냐. 여기 보니까 너희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런 죄의 유혹에 치열하게 맞서 싸우지 않고 그냥 너무나 쉽게 굴복하는 것에 대해서 일침을 놓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미혹에 맞서 싸우는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사탄이 기독 청년들에게 걸어오는 영적 전쟁의 아주 강력한 무기는 음란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를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렇게 음란한 세대에 이 싸움이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음란함의 죄에 빠진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겸손하게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다 연약한 그런 존재들이죠. 이러한 말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이러한 말씀 우리가 정말 순결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음란의 이런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음란의 죄를 졌을 때는 그때는 즉각적으로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돼요. 우리가 늘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그러니까는 죄는 죄대로 짓고 회개는 회개대로 하자. 이것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에 맞서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죠. 물론 죄를 졌을 때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아주 힘써야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간음한 여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경고한 말씀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한 세 번째 요건은 성도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을 좀 보시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이죠. 이렇게 거짓 가르침, 잘못된 비진리 이런 것으로부터 오염된 신앙이 아니라 아주 바른 신앙, 순결한 신앙,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러한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방점을 찍어서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 그거는 물론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뭐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생활이 절대 아니죠. 그죠? 나 홀로 뭐 믿음, 나 홀로 신앙생활 이런 거는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도들의 연합이에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수련회에 이제 잘 다녀왔는데 수련회에 가서 이렇게 부장 집사님들과 식사하면서 잠깐 이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우리 오부 예배도 보니까는 물론 이제 우리 장년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청년 성도님들 중에서도 예배만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꽤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다 어떤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만 드리고 또 이제 가시는 그런 분들도 이제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공동체성을 바탕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성을 근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뭐 피치 못할 경우에는 예배 인터넷으로 뭐 드릴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도들의 연합이고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냥 자기만 혼자 뚝 떨어져서 나는 인터넷에서 예배드리고, 예를 들면 내가 보내고 싶은 어떤 교회에 뭐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기도생활 잘하고 말씀생활 잘한다, 이것은 절대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님께 쓰임받는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게 아니에요. 함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의식, 공동체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는 피해서 달아날 것과 또 쫓아갈 것을 선명하게 대비하고 있죠. 피해서 달아날 것은 뭡니까?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리고 쫓아야 될 것은 뭡니까? 혼자가 아니죠. 지체된 자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죠. 이 정말 시대가 지나갈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좀 좋은 조건이 형성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더 악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개인주의가 너무나 팽배하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뭐 식당도 혼자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 뭐 주택도 사실은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 그런 아파트가 점점 이제 많아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좀 개인주의화 돼가는데,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본질상 우리는 서로 연결된 지체다, 공동체다. 그래서 신앙생활만큼은 우리가 뭐 나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뭐 인터넷이 발달되고 아무리 뭐 우리가 뭐 몇 번 클릭하면 여러 교회의 예배, 실황 우리가 직접 뭐 참여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의를 따르라. 의는 쉽게 말하면 죄가 아닌 것이죠. 죄가 아닌 것,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죠. 이 의를 쫓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를 쫓는 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따름이니이다. 시편 119편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묶어주신 지체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격려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한 함께 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야 할 것, 쫓아야 할 것,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이 믿음에는 사실은 우리가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faith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 믿을만하게 사는 것, faithfulness,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게, 믿을만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쫓아가야 할 것,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 몸과 같이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너무나 지키기 어려운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간극을 좁혀나가기 위해서 늘 힘써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함께 쫓아야 할 가치, 화평이죠. 여기서의 화평은 함께 화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이 화평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가 불의와 싸워야 하고 마귀에 대적해서 싸워야 하지만 성도 간에는 신앙의 본질이 아닌 이상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서로 맞추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화목을 이루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한 네 번째 요건은 오늘 말씀에서 특히 어떤 우리의 성품, 어떤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을 좀 보시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기서 강조된 성품과 태도는 온유죠. 온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온유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우리 자신의 그런 거 있죠. 말하자면 욱하는 성질 있잖아요. 그죠?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욱하는 그런 성질, 그런 거 우리가 이렇게 멀리 다 버리고 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참 젊으신 분인데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또 뭐 매사에 부지런하시고 아주 적극적인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1년이 채 안 됐는데 그 교회가 정말 빠르게 급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이 이렇게 많은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으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고 교회가 빠르게 부흥하는구나, 참 기뻤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에게 한 가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분이 이제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일을 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에 차지 않게 일을 할 때 온유하게 훈계하지 않고 버럭 화를 이제 잘 내신다는 것입니다. 사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매우 탁월한 분이었는데 이렇게 욱하는 성질을 누그러뜨리지 못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가 이렇게 잘 처음부터 시작해서 성장을 하다가 결국은 많은 성도분들이 목사님의 그런 화죠. 이렇게 훈계를 하는데 지나치게 이렇게 화를 내면서 훈계를 하는 것에 상처를 받고 많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2년이 채 안 돼서 교회는 어느 정도 성장됐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떠나시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그 경우를 보면서 저 목사님 온유함을 조금 갖추었으면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실 분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온유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또 성도님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온유함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발딱되어 쓰임받는다는 것,
우리가 어느 뭐 담임 선생님한테 쓰임 받는 거, 대통령께 쓰임 받는 거, 이것도 뭐 좋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쓰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분에 넘치는 감사의 제목이고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청년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한 권면의 말씀, 첫 번째는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어떠한 거짓된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말고 자신을 잘못된 가르침, 비진리로부터 깨끗하게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일 때 하나님이 쓰임 받는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깨끗하고 바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음란한 세대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여 달아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음란한 세대에서 음란함에 계속해서 무너지지 말고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진력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고 잘났다 할지라도 혼자 하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묶어주신 지체들과 함께 스크럼을 짜서 죄와 정반대에 있는 의를 쫓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주께서 일을 맡겨주실 때 내 혈기를 죽이고 온유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여러분의 마음에 기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우리 꽃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